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넬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사야가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본 말씀 이사야 6장 6,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들었던 말씀은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음성을 통해 이사야는 죄악의 짐에서 참된 해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6장 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은 죄 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8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른 응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 구원과 복음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삶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9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가까운 도시인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로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겠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삶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하고, 두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건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이런 경우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인 27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 다르게 의역을 하죠.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후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과 복음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본 말씀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무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루터기란 나무가 잘려나가고 땅에 박힌 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생명의 근원이고 이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의 새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루터기를 만날 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9사람은 복음을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에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딸에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